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그리고 종말의 신앙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굳게 붙잡아야 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약속으로 죄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부활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사후 보장성 보험에 든 것처럼 이 땅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렵더라도 조금만 어금 약 물고 견딥시다. 버티면 조금 있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모가 내 자식에게 야, 네가 여기서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 나라에 오면 이제 괜찮아질 테니까 조금 힘들어도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니까 그때 가서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굳은 마음을 주님이 두드려 변화시켜 부드럽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조금만 버티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천국 가면 다 위로받고 보상받고 해결된다.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구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부활의 새벽이 별로 그렇게 설레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부활은 1년의 절기 중에 성탄절 그것보다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지금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의도 광장은 원래 서울에 간이 공군이 사용하는 비행장이었어요.
또 그전에는 정말로 활주로가 있는 비행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행기가 내렸다 떴다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은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공항이 아니라 임시로 거기에 아스콘을 쫙 깔아놓고 텅텅 비어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부활주일이 되면 높은 아주 으리으리한 단을 짓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또 경기권에 있는, 때로는 충청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새벽에 함께 그 자리에 모여 그 부활의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거기에 20만 명씩 모여서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지금하고 똑같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거기를 가면 얼마나 그때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겨울에 묵여뒀던, 이제 겨울에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제 장롱에 넣었던 외투를, 파카를 다 꺼내 입고 와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의자를 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근차근 차곡차곡 앉아가지고 목청껏 그 여의도에 부활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부활하신 주님,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목청껏 거기에 모인 20만 명, 25만 명, 30만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축제였습니다. 축제였습니다. 끝나고 나면 차들이 여기저기 집에 가기가 바쁜 거예요. 올 때는 이리저리 왔지만 이제 갈 때는 한 번에 쫙 빠져나가니까 그 마포대교를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빠지질 않으니까 그 마포대교를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쫙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은요, 장사진이에요, 장사진.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와, 이 여의도 광장,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이곳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을 저는 아직도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젠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요. 이제 함께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많은 믿음의 우리 동기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점점 부활주일 그 새벽의 예배도 축소가 되고 점점 모이는 것도 시들해지고 이제는 연합으로 모이는 일 웬만해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도 함께 가장 큰 교회에서 모여서 가장 큰 곳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전통도 이제는 시들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에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지만 우리 조정옥 권사님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얀 옷, 구별된 성도의 옷을 입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새벽 시간에 우리 권사님 봤으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깨끗한 성도의 옷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 그 부활의 주님께서 깨끗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누구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여자, 가장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알려진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육체적으로도 가장 초라한 모습, 마음적으로도 가장 무너짐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겼던 어떤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는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될 때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 뒤로 하고 거절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내가 주님을 그 기도원에서 만났던, 내가 그 부흥에서 만났던, 내가 정말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만났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나를 구별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흥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고백했던 주님, 내가 그때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했던 그 선포가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방식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말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른 성경 표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성질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얼마나 궁금해서 뛰어갔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좀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그 무덤을 향해서 궁금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던 베드로 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그 무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 주님께 달려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했던 요한은 그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의미가 있어요.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구부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무덤 안에 그 돌 위에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들어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그 이 상황을 천천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돌이 왜 여기 원래 돌이 있었던가? 꼼꼼하게 그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이제 베드로가 팍 닥쳐왔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무덤 속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를 주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대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사는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주님이 다 그 모양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기 모양대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대로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잠깐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 다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신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요한도 베드로도 또 마리아들도 다 그곳에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는 귀로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땅 부활하신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나사로를 통해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되리라는 것 아직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그 부활의 소식을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 부활을 체험적으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했으나 그 여인들에게는 주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내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비로소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가운데 그 자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 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라보니는 가장 높은 스승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르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그 반나절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게 하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영원히 선포되어지고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똑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만나주시고 그 여인들에게도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그 자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가장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이 막연하게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친밀함으로 견고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 증인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체험적으로 그 부활의 생명,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일 방해받지 않고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하여 우리 이명희 목사님, 안종상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